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구약성경 835쪽이네요. 제 성경은. 시편 45편.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버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주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새해 첫날의 설교는 특별히 시편 가운데서 아주 밝은 그런 분위기를 가진 시를 택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시편 전체가 굉장히 탄식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시편 45편은 탄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승리의 노래고 어떤 그 아름답고 또 환한 분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표제에 보니까 1절 위에 보게 되는 표제가 나와 있죠. 그때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새해 첫 설교로 시편 45편을 우리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제 시편 23편쯤 해야 맞는데 45편으로 건너뛰어서 여기를 먼저 한 이유는 올해는 이렇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좀 밝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좀 희망적이고 정말 축복하고 그런 일들이 많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시편을 먼저 택했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을 대상으로 해서 왕을 칭송하거나 왕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왕시인데요. 근데 이 제왕시 중에 바로 이 45편의 바로 앞에 보면 44편이 있는데 이 44편은 전쟁에 패한 당시에 쓴 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왕에 대한 시인데요. 왕이 전쟁에 패해서 어디 갈 곳을 모르고 후퇴하고 적을 피해서 막 숨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지은 시예요. 그래서 정말 어둡습니다, 시가.
그러니까 44편은 제왕시 중에 아주 어두운 시인데 45편은 제왕시 중에 제일 밝은 시란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편집자가 이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우리가 이제 44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44편을 읽다가 45편으로 오게 되면 그 밝음이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노출됩니다. 특별히 또 이 45편은 어떤 상황을 두고 있냐면 결혼식 장면이에요. 왕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행복했던 때가 결혼식 때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해주고, 그 즐거움이 얼마 가지는 않겠지만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즐겁고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던 때가 그 결혼식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 그 정말 밝은 분위기가 44편의 왕의 정말 실패와 대조되면서 더 밝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다 왕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밝고 행복할 때가 있다면 그것과 대조될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도 같이 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들, 밝음과 어두움이 계속 교차하겠죠.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엮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인 왕에 대해서 왕을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왕의 결혼식에 왕을 막 칭찬을 해주고 왕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막 칭찬을 해주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9절 이후부터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당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절부터는 그렇게 왕과 신부가 다 행복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게 되는데 16절과 17절은 자손들이 받을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신부로서 그리고 자손들의 복까지 다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축복을 합니다. 이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성탄 설교에서도 결혼식 이야기 사실 했었죠. 기억나시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약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과 정혼은 같은 말이죠. 약혼과 정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전혀 주님 앞에 어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우리를 신부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 삼아주셨다면 그러면 결혼식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혼식 장면이 45편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고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 집으로 먼저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신부와 신부 친구들을 데리고 또 신랑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결혼식 장면에서 정말 아주 기쁜 노래를 부르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신랑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 왕이니까 뛰어나겠죠. 굉장히 부자고. 그래서 그 신랑이 뛰어난 점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어요?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지금 이 결혼식에 대해서 그 축가를 막 축시를 만들고 축가를 부르는데 이 시인이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인이 자기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왕에 대한 이 결혼식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막 샘솟듯이 솟구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솟구치는 것들을 입으로 토해내서 이야기하고 싶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것 같다. 그러니까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이 붓으로 막 하면은 한꺼번에 일필휘지라고 우리가 무슨 얘기잖아요. 한번 쫙 하게 되면 끝까지 막 쭉 써내려가죠. 그것처럼 자기도 마음 가운데 노래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래를 할 텐데 다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내 마음이 영감을 받은 말들로 흘러넘친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기쁨이 담깁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담겨 있으면 말에도 뭐예요? 근심이 있죠. 화가 있으면 말에도 화가 있습니다. 한때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김수미 씨가 했던가요? 그렇게 말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시인은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왕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가득해서 넘쳐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좋은 말들을 왕에 대해서 해주는데요.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름답다 하니까 왕이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 사람들에 대한 은혜들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나서 입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지혜의 말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왕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답다 하는 것을 순전히 거의 모든 순간 그저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왕에 대한 찬사를 할 때 왕이 정말 지혜로워서 그의 입을 열면 은혜로운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바르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왕의 자격 조건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칭송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원하는 바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면 내가 마음속에 담긴 말을 입을 통해서 내밀게 되면 마음에 공고한 자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약시대 지혜로운 자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도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지만 모두가 다 사실은 내 혀가 가장 은혜로운 말들을 담아내기를 항상 늘 힘써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도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무슨 말이라고요? 은혜로운 말들이다. 은혜가 넘치는 말들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왕에 대한 칭송이 뭐냐면요. 3절에 용사여 칼을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위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왕이 아주 뛰어난 용사라는 것을 칭송합니다. 그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이고요. 힘을 가지고 그가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물리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는 이 왕은 그냥 보통의 왕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담고 있는 왕이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 그리고 공의를 위하여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능력들은 공의로움을 위하여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구약에 이런 왕이 있었을까요? 이 정도로 그 입술에 지혜가 넘치고 손에는 능력이 있어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그가 그 능력을 가지고 진리를 세우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공의를 세운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랬을까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게 다윗이 이 정도의 칭송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을 위한 찬양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결혼식에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내용 자체를 보니까 약간 좀 우리가 의심스러워요. 훨씬 과장되고 지나친 아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사실은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지나친 과장이고 그리고 왕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아첨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 중에 몇천 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이 시가 그대로 성경 속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도 그게 사람이라고 사람 왕으로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에서 해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배울 때 이거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8절부터 9절까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내용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결혼식 때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부르던 이 노래가 사실은 인간 왕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첨이 많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다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왕시는,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모든 제왕시는 사실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 왕으로서는 그러한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그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단순히 그 왕의 결혼식에서의 부르는 축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히브리서를 통해 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식을 하는 그 장면의 노래구나,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읽을 때 이제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입에 은혜로운 말들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용사라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이죠. 이런 뛰어난 왕과 결혼을 하게 된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는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노래를 한 신랑의 딸이 아니라 다른 왕의 딸입니다. 그도 귀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너의 집을 잊어버려라. 너의 백성들을 잊어버려라. 다른 나라의 공주였는데 너희 백성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왕과 결혼을 하게 되면 왕에게만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쁜 기억이든지 슬픈 기억이든지 상처든지 영광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왕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가갈 수는 없다. 이제 완전히 왕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 왕은 다른 어떤 것하고도 이 신부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이 신부가 이 신랑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칠 때, 그리고 신랑만 의지할 때, 그때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가장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가장 값진 것들을 이 신부를 위하여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줄 것이다. 지금 결혼식장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굴까요? 신부죠. 신부가 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옷, 화려한 옷들, 그 다음에 귀금속들 다 신랑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옷들, 금으로 수놓은 옷들, 온통 다 화려하게 장식된 결혼식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12절에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라. 두로에 따른 가장 부유한 두로라는 국가의 공주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부유한 자도 너한테 예물을 바칠 것이다. 또 권세 있는 자들, 백성 중에 부한 자들, 그런 자들도 너의 신부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일 정도로 너가 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신부가 귀하게 그렇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할까요? 이것들은 신부가 귀해서가 아니라 신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14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덤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덤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같이 살기 위한 그러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왕궁에 들어가서 가장 귀한 분과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이 자기를 데려간다 하고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신부가 결혼식, 여러분들
다 결혼식 해봤으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신부가 뭐 하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가 가더라도 물론 신랑이 사랑을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이렇게 이 구절 기억나시죠?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피부도 좀 가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좀 해야 되고 옷도 가서 미리 맞춰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하는 기간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죠.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16절 17절에요. 왕의 아들들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왕의 족보들 가운데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을 것이다. 그들이 온 땅을 다 다스릴 만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교회가 한 시대의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회 가운데 바르게 넘겨주는 것들을 통하여 만민이 왕을 기억하고 찬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는 단순히 그냥 결혼식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준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준비된 상태로 이미 약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기다리는 자로 그 신랑의 왕궁에 들어가는 모습을 소망하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왕궁에 들어갈까? 대충 들어가고 싶지는 않죠. 정말 나중에 나를 맞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 그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 이것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성령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그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가게 되면 다이아몬드로 집이 짓고 금으로도 길이 깔리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는 그 집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는 또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할 겁니다.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다. 제일 기쁜 순간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굉장히 삶이 힘들어서 매일매일 더 상황이 나빠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겠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 분에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은 내일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지 않냐. 내일이 더 힘든 날이라면 그래서 계속 절망이 아니라 오늘은 네 인생에서 앞으로 남은 날 중에 제일 좋은 날이야.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것들이 힘들고 더 낙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제일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아야 내일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그냥 같이 흘러가는 것으로 한 해를 보낼 수는 없겠죠. 정말 혼인잔치의 기쁨이 1년 12달 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의롭고 온유하고 진리의 왕의 그 신부로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네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것들과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다. 네가 이전까지 본 것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전에 네가 들었던 것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렇게 귀한 것들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혼인잔치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얼마나 저희가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지, 귀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봅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을 굳게 붙잡으며 오직 공의로서만 저희들을 이끄실,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쁜 일들만 주님 가운데서 정말 은혜의 말들만이 나올 수 있게